수협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말씀 나누기 전에 서로 인사하고 또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너무 반갑습니다. 안 보일 때 오면 또 소문 같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같이 나누실 말씀 사도행전 6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신약성경 사도행전 6장인데요. 신약성경 195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95쪽에 있는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95쪽에 있는 사도행전 6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5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부재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교사가 모든 제자를 불러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적대를 일삼는 것이 답답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늘 이것과는 말씀 사역에 힘쓰라 하니 온 우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세상이 은혜와 본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우리가 행하니 이른바 자유인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강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밀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성령들을 충족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으로 흘고 또 모세가 우리 제자의 주기를 고치다함을 우리가 알아보라. 함께 읽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좋은 지도자 또 좋은 교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속담에 인사가 만사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인사, 사람을 잘 쓰는 그 일들이요, 만사, 모든 일들을 형통하게 한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사람을 좋은 또 지도자를 잘 세우면 또 그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같이 행복해하고 또 평안을 누릴 수 있지만 또 사람을 또 잘못 세우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또 일들을 감당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019년도에 11월 달에 제가 이제 수원에 있을 때 청년국장이라는 청년부를 맡았어요. 청년부가 좀 꽤 많이 모이는 청년부였어요. 한 300명 이상이 모였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 청년들 말고도 사부 청년예배에 나오는 숫자는 코로나 전에는 많게는 500명까지도 나왔어요. 근데 이제 제가 2019년 이제 11월 달에 청년국장으로 이제 청년 사역을 하게 됐죠. 그런데 한 2달 있다가
1월 달에 이제 2020년 1월이 되었는데 저희가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준비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제 코로나가 이제 막 시작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해 2월 달에 원래 저희가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청년들과 함께 가기로 돼 있었는데 거의 2월 달부터는 비행기가 거의 취소가 됐어요. 왜냐하면 해외에 나가는 게 너무나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2월 달에는 이제 캄보디아 나가기로 한 것을 캔슬하고 3월부터는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때 막 갑자기 교회가 2주 가까이 아예 주일날 예배를 못 드리는 상황들이 그때 3월 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청년들도 갑자기 그 많이 남았던 청년들이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상황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술을 제한시키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이제 한국 교회 안에 그 전에 뭐 영상을 좋은 퀄리티 높은 영상으로 교체한다든지 영상 장비를 그리고 이렇게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인터넷으로 생중계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코로나 전에는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코로나가 생기면서 성도님들이 교회에 못 나오니까 어쩔 수 없는 대안으로 인터넷 예배라는 게 이제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는 이제 교회에 있는 사역자들도 이것 때문에 굉장히 이제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오지 않은 청년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뭔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영상 장비나 이런 것을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역자들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좀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청년부를 맡았을 때요, 이제 기도하면서 좀 영상이나 이런 인터넷 방송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었는데 마침 미국에서 고등학교 때 미국에 가가지고 공부를 하고 대학까지 다 졸업한 거의 한 30세 가까이 된 청년이 코로나 직전에 한 3개월 정도 한국을 이제 방문하게 됐어요. 그래서 마침 우리 교회에 나와가지고 저와 이제 이렇게 교제를 하게 됐거든요. 서로 이제 그 청년도 되게 저를 좋아하고 저도 그 청년을 되게 좋게 봐가지고 이제 한 3개월 같이 머물면서 그때 이제 11월, 12월, 1월까지니까 이제 막 코로나 막 시작될 때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알고 봤더니 전도사님인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제가 이제 뭐라고 요청을 했냐면 미국에 다시 가거든 혹시 하나님이 다시 한국에 보내주시면 우리 청년부 사역을 전도사로 함께 같이 사역해보면 좋겠다고 제가 이제 그런 제안을 했어요. 거의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인데 근데 그 청년의 마음 가운데는 좀 고국에 와서 목회 사역을 좀 배우고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에 들어갔는데 마침 몇 개월이 안 돼가지고 한 3달도 안 돼가지고 한국에 나오게 됐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한국에 있을 때 3개월 있을 때 나와 했던 이야기를 기억하냐고 해서 기억한다고 그래서 정식으로 이제 제가 제안을 했고 본인이 전도사로서 파트타임으로 사역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요 영상을 너무나 잘 찍어요. 그리고 컴퓨터를 잘 다룰 뿐만 아니라 인터넷에 그런 영상도 잘 올리고 또 이렇게 실시간으로 방송 중계해야 되는 이런 것들을 너무나 잘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코로나 1년차 때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알지도 못하고 한계가 많고 부족함이 많은데 그 전도사님 한 분으로 인해서 사역을 너무나 잘 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예전에 속담에 인사가 만사다라고 했는데 정말이구나. 한 사람을 잘 세우면 또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모든 사역을 진행하는데 이처럼 큰 도움이 되고 힘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는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6장 말씀도요. 오늘 보면 사람 세우는 일이 나와요.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6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기 보면 이 그때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그때란 그 유대인들이 이제는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부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주 신앙의 중심 가운데 두고 있는 구약의 율법을 존중하기 때문에 유대교처럼 보이지만 유대교가 아닌, 그래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제 예수님 믿는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가질 뿐만 아니라 배척하고 핍박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사도들이 2번이나 옥에 갇혀야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이 굴하지 아니하고 그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이제 5장의 후반부에 보면요, 제자들이 예수는 그의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고 계속했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핍박을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또 복음을 전도하는 이 일에 대해서 쉬지 않고 이 일들을 감당할 때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그때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유대 사회로부터 배척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면 단순히 그냥 종교적으로 유대인들의 모임에서부터 이렇게 어떻게 보면 배척을 당하는 것만이 아니라 유대 사회의 보호에서부터도 멀어지는 것이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홀로 되신 분들이, 나이가 많으시고 홀로 된 여인분들이 생계를 누리는데, 생계를 감당하는데 너무나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도와주지 않으면 이분들이 생계를 유지하는데 굉장히 곤란합니다. 이제 그래서 교회가 구제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두 부류가 있어요. 어떤 부류냐면 헬라파 유대인이 있고 또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어요. 이 히브리파 유대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유대인인데 내가 유대 지역, 예루살렘에 있는 이 지역에서 태어나서 여기서 자란 사람들이 이 히브리파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은 누구냐면 유대 지역에서 태어나지 않고 저 다른 나라에서 출생을 했는데 엄마 아빠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자기도 유대인이 된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가장 큰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냐면 이 히브리파 유대인은요, 어떤 언어를 쓰냐면 아람어라는 언어를 써요. 이 아람어는 어떤 언어냐면 그 팔레스타인 지역뿐만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예전에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이 다스릴 때 공통어가 바로 아람어였기 때문에요. 대부분 유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북왕국과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다 어느 언어를 쓰게 되냐면 아람어를 쓰게 돼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이제 바벨론에서 70년 이상의 포로 생활을 하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이 자연스럽게 쓰는 언어는 뭐냐면 아람어예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주로 아람말을 써요. 아람어를 쓰고 헬라어는 당시 로마 제국이 썼던 공용어이기 때문에 헬라어는 이제 조금 쓰는 거죠. 주 언어는 아람어고 헬라어는 보조 언어예요.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은 뭐냐면 이 사람들은 아람어를 잘 몰라요. 오히려 헬라어가 능통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아람어는 잘 모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 히브리파 유대인 출신과 헬라파 유대인 출신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 교류가 잘 될까요? 잘 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먼저 히브리파 출신, 유대 지역에서 태어났던 사람들의 홀로 되신 과부들에게는 이 매일의 구제가 잘 이루어지는데 헬라파,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게 잘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망이 생긴 거죠. 대부분 보면 교회는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는.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에서부터 정착하고 여기에서부터 쭉 신앙생활 해왔던 기존에 있는 사람들하고 새로 교회에 유입돼서 들어온 사람들하고
융화가 잘 되는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예요. 그런데 이게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잘 적응하지 못하는 교회는 잘 부흥을 못해요. 이제 그게 새로운 사람이 유입됐을 때 잘 그 안에 흡수되고 융화되려면 방법은 한 가지예요. 기존에 정착해 있던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새 가족들을 계속 돕고 섬기고 본인들의 어떤 그룹 안에 그분들이 잘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만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기 오늘 본문에도 보면 히브리파 그 출신의 이제 구제를 받아야 될 사람들은 잘 안 빠지는데 이제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이렇게 자꾸 빠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본문에 보면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하려고 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요. 1절 후반부에서 2절 말씀에 보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참 중요한 것은요. 교회 안에 원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어느 교회나요. 원망이 없을 수는 없어요. 교회 성도들이 함께 같이 생활하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원망이든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원망이 있을 때 그것을 그냥 가라앉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려고 하는 교회가 참 좋은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요. 이 구제에 대한 일로 인하여서 원망이 생길 때 사도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방안을 내놓습니다. 그 방안은 무엇이냐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여서 우리가 그 일을 맡기고 우리 사도들은 오로지 하나님의 그 말씀과 또한 기도의 사역에만 우리가 전무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 보면 2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라고 하는데요.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는 일이 훨씬 중요하고 뭔가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접대하고 섬기는 일은 더 좀 중요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어려운 사람을 잘 돕는 것,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만큼이나 중요한 사역입니다. 교회 안에는요, 말씀 가르치는 사역도 일어나야 되지만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봉사와 구제의 사역도 동일하게 중요한 사역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될 때는 어떤 모양으로 나가냐면 우리의 입으로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이 표현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들이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교회 안에 우리가 모든 일들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일을 전담으로 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요. 교회 사역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필요들이 있을 때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골고루 나누어지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말씀을 전하는 일, 기도하는 일에 더 전무하고 힘을 쓰되 새로운 리더 그룹들을 세워서 그들을 통하여서 이 봉사의 직무를 감당하게 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사도들이 제안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7사람을 택하여서 그들로 이 일을 맡기게 하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일반적으로요, 교회가 앞으로 계속 잘 운영되고 더 부흥하려면 7사람 세워야 됩니다. 세우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들이 제안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5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4절에 보면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자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온 우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자, 사도들이 제안하고 그 말을 온 무리, 온 성도가 어떻게 했다라고요? 이 일을 기쁘게 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세요가 아니라 제안을 하고 그 제안에 대해서 온 성도들이 함께 같이 기쁘게 여기고, 그리고 7사람을 누가 추천을 했어요? 사도들이 추천한 게 아니라 교회 성도들이 추천을 했어요. 그 기준에 대한 것은 사도들이 정했죠. 그 기준이 뭐죠? 3절 말씀에 보면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이게 기준이에요. 자, 교회가 잘 되려면 좋은 지도자를 이렇게 세워야 돼요. 그래서 교회의 일들이 어느 한 사람에게 집중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져서 골고루 그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좋은 교회고 또 하나님의 뜻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예요. 그런데 리더를 세우는 기준에 대해서 사도들이 이야기하고 있죠. 그 첫 번째 기준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이게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사도들은요, 성령과 무엇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죠?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러니까 성령 안에 거하면, 성령으로 행하면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임하게 돼요. 지혜를 따라서 행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또 보아야 될 말씀을 보면 5절에 보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무엇과 무엇이 충만한 사람이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자, 성령 충만이요, 서로 어떻게 작용을 하게 되냐면 지혜가 충만하게, 또 어떻게 작용을 해요? 믿음이 충만하게, 이렇게 작용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다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그 사람이 얼마나 은사를 받았는가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방언을 할 수 있는가? 안 그러면 지혜와 지식과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 은사들, 뭐 능력 행함, 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방언, 말함이나 방언 통역함이나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은사가 많은가가 성령 충만하는 것을 대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성령 충만은 무엇으로 연결돼요? 오늘 말씀에 보면 얼마나 믿음의 모습이 그 사람 가운데 가득 넘치는가. 또 한편으로는 성령 충만하게 되면 무엇과 연결된다고요? 지혜. 얼마나 그 사람의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한가가 바로 성령 충만의 척도라는 겁니다. 저는 참 성령 안에서 사람이 지혜롭게 된다는 것을 너무나 이렇게 잘 경험하는 것 같아요. 어떤 모습을 보면서 그러냐면 성령이 임하시면요, 사람의 학력과 상관없이 지혜롭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 여러분의 부모님의 세대는 잘 못 배우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력은 많지 않지만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하거나 안 그러면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려고 하신 분들의 삶을 보세요. 그분들의 삶 가운데는 지식이나 정보는, 세상의 정보는 많지 않을지라도 뭐가 있냐면 지혜가 있어요. 자녀들이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똑똑하다고 할지라도요, 경건하고 신앙생활 잘하시는 부모님의 지혜를 넘어서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무엇으로 연결되냐면 지혜로 연결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령 충만은 어디로 연결되냐면 믿음으로 연결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이제 내가 이렇게 받아들이면, 영접하면요, 믿음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충만하려면 신앙생활을 막 시작하면서부터 믿음이 충만할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믿음이 충만하려면 신앙생활에 계속적인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연조가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에 어떤 이런 경륜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믿음이 충만할 수 있죠. 그러니까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도 있고 어려운 시기도 있지만
그런 시기를 성령 안에 있다는 것을 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모여질 때 믿음이 충만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고 충만해지려면 반드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만으로는 안 되는 것이죠. 누구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성령님의 도움이 절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좋은 것도요, 우리가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공로로 된 게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갖춰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7사람의 새로운 리더들을 택하는데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리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세워졌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죠. 참 중요한 부분인데 어떤 사람이냐면 칭찬받는 사람을 택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교회 안에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우리가 여러 모양으로 성도들 안에서 먼저 우리가 칭찬 듣는 사람이 돼야 돼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혜로 말미암아, 경건의 모양과 그런 모습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인격적인 면과 성격적인 모든 면에 있어서 칭찬 듣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는요, 엄청 괴팍했던 사람들도요,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회개의 삶을 살고 늘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애쓰면서 하루하루를 살기 시작할 때 그 괴팍했던 성품들이 어떻게 되냐면 양과 같이 부드러워지고 계속해서 순화되어지고 변화되어집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우리의 성품적으로도 그렇게 갖춰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러한 7사람을 교회 성도들이 추천하기 위해서 오늘 보면 7사람들을 바로 사도들이 안수하여서 기도하고 세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요, 7절에 어떤 역사가 있냐면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사람을 잘 세우니까요,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고 7명의 또한 이러한 리더들은요, 구제와 행정과 모든 교회의 살림을 잘 감당하면서 이 일들을 잘 감당하니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하여지고 또 허다한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고 제사장 무리들까지 주님의 도에 복종하게 되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사람을 잘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요, 우리가 먼저 성령 충만해야 돼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믿음이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또 우리의 인격이 자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우리가 먼저 계속해서 돼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도 그러한 영향력이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새로운 사람들, 교회에 아직 잘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열려있는 마음과 관심과 또 그들을 어떻게 해서 돕고 세울 것인지에 대한 늘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아직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일지라도 우리가 품고 사랑하고 섬기고 돕는 이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 계속해서 일어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로 오늘 말씀을 같이 적용하고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 때 우리 로뎀나무 교회가 계속해서 좋은 지도자들, 좋은 리더들을 세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귀한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새로운 신자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고 저들이 믿음에 충만한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 또 성도들과 이웃들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래서 마지막 사명 잘 감당하여 정말 열방의 복음을 증거하고 지역사회에 주의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한 후에 제가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